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해주시고,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제가 잘 몰라 보겠어요.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옆 사람을 향해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최고의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게 하시고 모든 현장에서 그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구상에서 전무후무한 톱 뉴스를 뽑자고 한다면은 그리스도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사건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야 하는지, 성경에서는 무엇을 다루고 있냐면 그리스도가 주제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거든요. 너희가 영생을 얻는지라 이 성경을 연구하거냐. 이 성경은 나에 대해서 기록했다.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성경의 주제가 그리스도요, 성경에서 최고의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거를 모르면 고생하는 겁니다. 계속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이 이 그리스도를 모른 거예요.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요, 유대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하고, 이제 그리스도를 체험했던 제자들은 뭐라고 하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의 역사예요.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사도행전입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될 때에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게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성모독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본인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신성모독죄예요.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소동케 했던 소동죄입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빌라도의 앞에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5장 24절에 보면, 42절에 보면 초대교 성도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날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왜 예수님을 핍박을 했습니까? 왜 그랬죠? 그리스도로 하니까 아닌 거예요, 본인들의 생각에는. 근데 하나님, 예수님께 직접 사도 바울을 건드렸어요. 다메섹 도상에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옥에 가둘 수 있는 그 허락을 대제사장이 받은 거예요. 그 공문을 들고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법적으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감옥에다 가두기 위해서. 그러고 가는데 다메섹 가는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꺾어버렸어요, 바울을. 그래서 이제는 강한 빛으로 나타나면서 음성이 들리잖아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랬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런 음성이 들리니까 바울이 주여 네 신이오니까, 자기도 모르게 주여 네 신이오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네가 핍박하라는 예수를. 한 번도 예수님을 핍박한 적이 없는데, 아니 이게 그리스도를 핍박한 적이 없는데, 당시 자기 생각은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그리스도다 이거죠. 그러고 나서 바울이 사도행전 9장 22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했다. 그들이 당혹하게 됐다. 아니 유대인들 편에 서가지고 같이 앞장섰던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 박해하는 일에, 근데 갑자기 돌아서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당황할 수가 없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의 증거입니다. 최고의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오늘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38절에 보면은,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그랬어요. 빌라도가 재판장인데 빌라도가 아무 죄를 찾지 못했다. 이거를 4번씩이나 얘기를 했어요. 19장 4절에 보더라도 중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에게 나오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그랬어요. 6절에 보더라도 또 얘기합니다. 맨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죄송합니다. 지금 입이 좀 말라가지고. 19장 12절에 보더라도 또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 그러니까 죄가 없음을 인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놓아주려고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리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가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가이사 핑계를 대가지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래요. 로마의 왕이라고 안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가이사잖아요. 그래,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십자가 못 박혀 죽여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외치는 겁니다. 자, 근데 빌라도는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언했는데 왜 그러면 오늘날 여러분들 사도신경 했잖아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오늘 전 세계 교회들이 입을 벌려가지고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여기서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가 듣기 어떻겠어요? 기가 따워서 아마 시끄러워서 괴로워서 아마 정신병 도를 것 같아요. 왜 그랬습니까? 빌라도는 무죄를 선언했는데 이게 바로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빌라도에게 책임이 있는 겁니다. 빌라도가 재판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건 전설이 아니라 빌라도 총독 때 예수님을 이제는 재판에서 무죄를 선언했지만서도 죽이는 데 내어놨다 이거예요. 이게 역사적인 증거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 계속해서 이제 고난 당하시고 이제 오늘 재판 받으시고 이제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는 과정들을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요.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마음에 담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계속해서 후대들이 저주 가운데 빠져들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 저주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밀이 뭐냐?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마음에 담아야 될 거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유대인들이 왜 그렇게 했느냐 이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면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그럴 수 있어요. 유대인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잘 섬긴다고 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이 잘못됐느냐 이겁니다. 뭘까요? 그들의 생각입니다. 복음을 못 깨달은 종교적인 생각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종교적인 생각에 완전히 각인되어 있다면 빨리 그것부터 여러분들이 바꿔야 됩니다. 그들의 생각은요 뭐였냐면요, 예수님 끝까지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비난하고 책망하고 했던 내용들이 뭔지 아십니까? 율법입니다. 율법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안식일 날 병 고치느냐? 왜 안식일 날 밀밭에서 비벼가지고서 왜 먹느냐? 율법이에요. 안식일 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왜 안식일을 어기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뭐라? 안식일의 주는 나다 그랬습니다. 구약에 보면 안식일 폐할 걸 얘기했어요. 왜 안식일 날?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그럼 왜 안 지킵니까? 안식일이 폐해졌기 때문이에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성경적으로 찾겠습니다.
그 패한 근거가 또 성경에 있어요. 그거예요. 또 하나는 그들은 전통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 유대인들의 전통을 가지고 간 거예요. 복음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손 닦지 않고서는 떡을 먹으니까 뭐라 합니까? 왜 손을 닦지 않고 먹느냐.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전통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겼다는 겁니다. 그걸 문제 삼는 거예요. 계속 그겁니다. 복음은요,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은 그렇게 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을 죄를 정하는 게 율법이에요. 율법이 이렇지 않냐? 너는 죄인이야. 이렇게 정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게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나 복음은 뭡니까? 살리는 겁니다. 진단하고 답을 주고 살리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율법적인 성향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우리 눈 기준 잣대 우리 생각 가지고 보니까 저 못난이 지질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못난이 지질이 아니라 하나님 보기에는 굉장히 중요하고 하나님 보기에는 소중한 사람의 생명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우리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그렇게 본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복음은요, 완전히 근원적인 제 문제를 해결하신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 이거를 꺾으신 참 왕입니다.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천국의 배경과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면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오는 모든 저주, 사단의 세력, 이거 다 꺾은 게 복음인데 이거를 모르니까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보세요. 왜 빌라도가 죄가 없는 예수를 죽게 내버려뒀을까요? 그게 여론입니다. 여론 신앙이 되면 안 됩니다. 여론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막 그러니까 그거를 못 먹는 거예요. 정치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여론입니다. 제일 무서운 게 여론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을 이번에 8.15 때 완전히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네, 사면해 주기로 했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못했어요. 처음부터 그 생각 가지고 있었어요. 대통령 되기 전부터. 그런데 왜 못했습니까? 자기 지지율은 떨어지는 데다가 여론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라 신본주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민주주의는 여론을 따라가지만 신본주의는 뭐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말씀을 따르는 게 이 신본주의예요. 이게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 자꾸 이게 지금 다른 사람이 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뭘 못 봤느냐, 유대인들이 역사 앞에서 후대를 보지 못했습니다. 역사 앞에서 후대를 보면 안 돼. 지금 미래를 보지 못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들이 왜 자꾸 힘들고 왜 점점 문을 닫고 합니까? 후대들이 안 일어나니까 그런 거예요. 왜 유럽 교회가 다 문 닫았습니까? 지금 다 문 닫았어요. 지금 노인들만 몇 사람씩 남아서 예배 드리는데 그것보다도 힘들이, 그것도 안 되니까 그럼 문을 다 닫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들고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갈 때 여인들이 뒤를 따라가면서 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나를 위하여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그랬어요.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게 후대예요. AD 70년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멸망당할 때에 마사다라는 곳에 요새지로 가서 피난 가죠. 2년 동안. 그래 완전히 요새지 거기. 그런데 보세요. 완전히 포위해 가지고서는 공격을 못 하는 거예요. 요새지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년 만에 먹을 게 없잖아요. 미리 거기다가 먹을 거 다 챙겨놓고 했는데 먹을 게 없잖아요. 나중에는 뭐냐? 애기를 낳으면 애기를 삶아 먹었대. 이 비참한 짓을 한 거예요. 나중에 거기다가 맞게 토성을 쌓잖아요. 흙으로다가
그러면서 완전히 점령을 했을 때 완전히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들끼리 다 죽어버린 거예요. 10명씩 그룹을 져가지고 칼로다가 다 죽이고, 또 남은 그 한 사람 있잖아요. 한 사람이 또 이렇게 또 10명씩 그룹을 다 죽이고 다 멸망당한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정도로 후대들까지 그렇게 비참하게 당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후대들을 생각하고 우리 렘넌트라는 거, 이게 그루터기에 남아있는 새 싹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그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지금 기도하는 게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후대들을 좀 제대로 복음으로 완전히 미래에, 정말 달란트 캠프도 해주고 미래 캠프도 해주고 정말 기도도 캠프도 해가지고 이 애들을 어떻게 살릴 것이냐.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야 될 것이 바로 후대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사의 역사에 남는 거예요. 교회사의 역사. 보세요. 말틴 루터가 복음 앞에 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바로 타락하고 부패된 기독교 역사를 완전히 뒤집어 버린 게 말틴 루터입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 지금 뭐냐면 기독교인들이 지금도 예배하고 활동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역사예요. 교회사의 역사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이게 나무.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역사는 어떤 역사예요? 지금 비참한 역사 속에 그 기록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단의 역사입니다. 이 사건이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거기에는 사단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보세요. 사단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단의 목적은 뭐냐?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사로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존재가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이는 데에 누가요? 사단의 역사가 있잖아요. 아니,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십자가 못 박혀 죽을 때까지 사단은 계속해서 예수님 따라다니며 공격을 했어요. 보세요. 예수님 죽이려고 태어나자마자 동방 박사들이 헤롯 궁정에 들어가잖아요. 궁정에 들어가가지고 여기 이 땅에 지금 뭐냐면 새로운 왕이 태어나는데 어디 있는지 한번 알아봐라. 유대 땅은 베들레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술객들이. 그런데도 어떻게 합니까? 그 동방 박사들한테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가서 잘 경배하고 나한테 얘기해. 우리도 경배하겠다. 그리고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지고 못 가게 하니까 동방 박사들이 안 가잖아요. 그러면 그 아이를 찾아야지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앞으로 왕 될 사람이니까. 이게 세상의 이론이에요. 한비자 위름, 손자병법 전부 다 그런 겁니다. 나보다 잘난 사람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살 이하짜리 아이들 다 죽이는 겁니다. 남자아이들을. 이때부터 사단이 역사한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공격하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마귀가 시험까지 하고 계속, 그러다 가룟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요한복음 13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마귀가.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단의 역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는 사실을 우리 여러분들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사단은 그렇게 계속해서 지금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내 기준, 내 생각을 파고 들어가가지고 그렇게 공격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룟유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파고 들어가서 공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4 기도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늘 기도 속에서 순간적으로 우리가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혹시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돌아설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돌아서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 속에 다시 나를 찾고 내 생각을 바꾸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은 사단의 세력을 꺾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셨습니다. 오히려 사단이 활동하는 것을 그걸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가룟유다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갖지 않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죽는 일이 없겠죠. 근데 그거를 이용한 겁니다. 자, 봅시다. 창세기 3장 사건부터 쭉 봅시다. 창세기 3장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사단이 어디 들어왔어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역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았잖아요. 그때 주신 것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최초에 우리에게 주신 원시복음이라고 신학에서는 그렇게 공부를 했는데, 원시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입니다. 그때부터 준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노예가 되어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준 게 뭡니까? 피제사, 양의 피 바른 그날, 이게 복음이에요. 그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해방됩니다. 지금 이스라엘에 지금 큰 재앙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블레셋으로 인해 가지고서는 14대를 공격을 당합니다. 사사시대 엄청난 공격을 당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이 복음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입니다. 어떡합니까? 오히려 그거를 통해 가지고 전 세계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증거하는 기회가 됐잖아요. 골리앗 넘어뜨리고 전 세계. 그렇죠. 사무엘 같은 사람,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말 한마디, 그 어떻게 됐습니까? 말 한마디 떠오르지 않았다 그랬어요. 사무엘이 있는 동안은 전쟁이 그쳤더라. 블레셋입니다. 이게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증거할 수 있는 기회. 아수리에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당하고 전 세계로 흩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그 중에 복음을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박을 합니다. 그 잘못된 생각 가지고 하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들이 못 박혀 죽일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100% 성취되는 그 역사를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뭐예요? 그리스도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 얘기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했느냐? 250년 동안 박해를 합니다. 로마가 얼마나 심각하게 박해하느냐? 10대를 거쳐가지고 박해를 합니다. 그러다가 콘스탄티누스를 통해 가지고 313년에 이제는 완전히 그 박해가 무너지고 콘스탄틴이 선언을 했습니다. 어떻게 선언을 했습니까? 기독교를 인정하라. 사실은 그때가 이제는 뭐냐면 기독교가 국교로 되는 시작입니다. 그때 기독교를 국교로 완전히 선포한 건 아니에요. 역사에 보면은요, 그렇게 인정합니다. 근데 여기에 역사를 보면은요, 진짜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콘스탄틴의 아버지가 콘스탄티누스의 아버지가 콘스탄틴 우스예요. 이 사람이 장군이에요. 굉장히 로마의 큰 공을 승리하는 장군들입니다. 전쟁 때는 늘 나가서 승리하고 많은 영토를 확장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어디를 가냐? 전쟁 때 가다가 여관집에 잠을 자려고 여관집에 들린 거예요. 근데 여관의 주인의 딸이 너무 이쁘고 아름다웠어요. 그래서 한눈에 반해버렸어요. 근데 이 장관이라는 것은 엄청난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하찮은 천민이에요. 여관집의 그 딸은 천민이에요. 그런데 너무 사랑을 해가지고 그 사람을 결혼을 요구합니다. 거기서 나온 아들이 콘스탄티누스입니다. 그런데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이 승승장구해가지고 뭐냐면 황제의 눈이 들은 거예요. 그 황제의 눈이 들어가가지고 황제가 내 딸을 너에게 줄 테니까 결혼해라. 나는 지금 결혼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근데 알고 보니까 천민이에요. 헬레나라는 여자, 이 천민이에요. 그러니까 정실 부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천민이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의 그 딸을 가져 결혼을 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첩으로 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상처를 받은 거죠. 그래서 헬레나가 이제는 뭐냐면
집으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때 낳은 아들 콘스탄티누스가, 이 사람도 아버지를 닮아가지고 굉장히 전쟁도 잘하고 지혜 있고 아주 그냥 그러는 거예요. 아주 지도력이 있고. 그 모든 사람들이 추종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첩의 아들이거든요. 첩의 아들 때문에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라는 나라가 얼마나 컸냐면요, 지중해라는 것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서는 완전히 배 타고 다닐 수 있는 그 지역에는 전부 다 장악을 해버렸어요. 땅이 너무 크니까. 그러니까 어디까지 장악했냐면요, 프랑스, 영국까지 다 장악을 해버립니다. 로마, 그리스, 또 중동 그 전체 지역, 이 지역 완전히 다 장악을 합니다. 그러고 나니까는 이제는 왕 혼자 감당할 수 없으니까 황제를 4명을 둡니다. 지역마다 나눠가지고. 그래서 황제 둘, 그러니까 서방, 동방 황제를 두고, 그러니까 로마의 지역에 있는 그 동방의 거가 최고의 이제 왕의 황제의 최고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또 황제들 사이에는 부황제를 또 두 방이래요. 동쪽, 서쪽 이렇게. 그러다가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제는 그 아버지가 황제가 이제 부황제가 되고, 거기서 이제 자라는데 이 아이는 어떻게 하냐면, 황제들끼리 뭐냐면 이게 싸우고 그러면은 이 권력 다툼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볼모로다가 한 사람씩 보냅니다. 이렇게. 그때에 이 콘스탄티누스가 이제는 다른 곳에 이제는 볼모로 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인질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전쟁터에 이게 승승장구를 하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부황제가 되고, 나중에 이제 그 서방 지역의 황제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큰 황제, 거기는 군사들 많거든요. 여기 조그마죠. 그러니까 그 콘스탄티누스는 작은 겁니다. 작은 사람들하고 이제 전쟁을 일해서 이 사람이 뭐냐면, 콘스탄티누스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막 추종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반반으로 나눠진 거죠. 그 사람은 헬레나라는 여자나 이게 천민이고 그러니까 소문에 의하면 막 소문을 엉터리를 막 그러니까 그 창녀고 뭐고 이렇게 막 그런 사람하고 굉장히 천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창녀는 아닌데. 그래서 소문이 일으키고 막 하니까 이게 콘스탄티누스가 이제 이 분노가 치미는 거죠. 그래서 로마 이제 거기를 이제 공격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공격하는데 군사하고 더 적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 용맹스럽습니다. 당시에는요, 군사의 숫자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기입니다. 사기를 돕고 가지고선 그것을 일으킵니다. 콘스탄티누스가. 그래서 백성들 죽을 각오를 하고 우리가 싸우자. 그런데 싸우자고 했는데 보세요. 이게 됩니까? 이게 고민되는 거죠. 밤에 잠을 자고 있는데 뭐가 보인 거예요. 그게 바로 요거 P자하고 여기 X자 쓴 거 보신 적 있죠? PX. 이게 보인 겁니다. 이게 뭔지도 몰라요. 이걸 가지고 나가서 싸우라는 그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는 모든 사람 그거를 다 그림을 제작을 해가지고 다 이제는 깃발하고 방패까지 다 이제 그 안에다가 그걸 붙입니다. 붙이고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데 사기를 돋구는 거예요. 그리고 이상한 거 하나 해가지고 이거 가지면 이긴다. 이게 하나님 신의 지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신의 지시가 났기 때문에 반드시 이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사기가 용기 백배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과의 전쟁이 붙습니다. 그런데 이겼어요. 기적적으로 이겼습니다. 다리 위에서 전쟁이 일어나. 다리에 목다리가 나무 그 돌다리가 있는데, 돌다리 말고 많은 사람들 한꺼번에 투척해 하기 위해서 나무 다리를 만들어 가지는데, 그거를 가지고 가는데 밀리는 겁니다. 로마 사람들이 밀릴 때 그때 이제 다리가 무너집니다. 물속에 수장되어 있는 사람이 더 많대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에서는 제우스 신이라든지 여러 가지 루피터라든지 헤라스라든지 이런 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게 이제 뭐냐면 사상입니다. 사상. 왜 일제 신사참배를 강요했느냐? 그 사람들의 군인들을 사상을 완전히 뭐냐면 신으로 너희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으면 신이 된다는 것을 그걸 의미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어떠한 이념이죠. 이거를 일깨워가지고 그 힘으로 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게 다 무너지고 있었어요. 그때 새로운 신이 온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PX가 이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사람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죠. 그 황제는 PX 이게 크리스토스랍니다.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이거를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 나중에 와가지고 이제 묻는 거죠. 이제 기독교들이 있잖아요. 기독교들이 뭐냐 그러니까 그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인을 박해하지 말아라. 그리고 어머니가 신앙인이에요. 독실한 신자입니다. 그 어머니 밑에서 복음을 들었잖아요. 나중에는 황제가 세례까지 받았다는 그러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완전히 로마 전체뿐만 아니라 유럽 전체가 완전히 기독교화가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는지 바울을 완전히 뒤집어가지고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쓴 것처럼 하나님이 지금도 그런 역사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결론입니다. 뭐가 중요하냐 이거예요.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역사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기독교 역사는 복음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니, 전 세계 역사는 복음 중심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들도 2022년 8월 21일 그렇게 써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독교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란 말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전 세계는 움직여져 있어요. 복음 중심으로 움직여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얘기해드려도 그런 겁니다. 이게 복음의 눈이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후대들이 복음 없이 재앙 현장에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결과를 알고 결론을 압니다. 요셉이 노예로 가는 건 그거는 과정입니다. 결과와 결론을 알기 때문에 내가 지금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이걸 아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눈에는 뭐냐? 제자가 보이는 겁니다. 중요한 게 뭐냐? 제자를 보는 겁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뭐 천국 비유를 나올 적에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 돌밭에 떨어진 씨앗, 그것까지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뭘 찾느냐?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 많은 고기를 잡았는데 그거 관심 없어요. 내가 필요한 고기. 이게 바로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이게 제자입니다. 진주, 밭에 감춰 있는 보화, 기도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교회를 미리 봅니다. 교회가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게 교회예요. 교회가 뭐냐? 국가를 살리고 정말 사람을 위해서 쓰임받는 교회. 여기에 대한 미래의 비전을 갖는 겁니다. 우리 은혜로운 교회가 이제는 뭐냐? 우리 평신도 중심의 교회예요. 평신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말로 미래를 살리는 교회로 그렇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 그 포럼 시간이 있습니다. 10시에. 왜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리고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증거를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 증거를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누가요? 기도하는 사람이.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반복되는 저주가 계속해서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막아야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시간이 좀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 교회가 등들이 세워져서 정말로 미래를 살리고 정말로 교회를 다시 살리는 그러한 교회로 쓰임받기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직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